기도합니다. 아멘. 오, 주 예수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을 또 활짝 열어 드립니다. 정말 아가서에 있는 신성한 계시의 말씀을 해방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정말 그늘 안에 있고 여전히 어둠 안에 있지만 당신의 갈망을 이 시간 빛비침 받기 원합니다. 또한 당신의 이러한 갈망과 또 당신의 사랑을 또 우리의 사랑을 이 시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열어드립니다. 당신의 신성한 말씀을 해방함으로 정말 이 시간 빛비침 받고 변화되기 원하고 또 당신의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신부가 되기 원하고 당신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동산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해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또 참석해 주시고 또 줌으로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신 사랑하는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아가서를 시작했는데 아가서는 안의 내용은 사랑하는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이 사랑이 없으면은 아가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책이 되죠. 그러므로 이 아가서를 시작할 때에 내용이 어떻고 좋고 영적인 의미나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참석하시고 집회에 참석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입맛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간증입니다. 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놔도 입맛이 없으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억지로 막 먹여주면은 소화도 안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상태가 회복되고 정말 사랑하고 싶다. 주님을 더 추구하고 싶다. 이런 갈망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은 이 아가서의 이 강해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기간 동안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이처럼 주님을 사랑함으로 쫓아오고 수고하고 달려가고 이러한 우리 결정의 여정에 우리가 한 번 더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에 두 종류로 평가.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일, 두 번째는 존재. 네. 우리 사람은 두 방면이 있어요. 나라는 사람 자체와 그다음 내가 하는 일,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죠, 그죠? 일이 없는 사람은 실업자죠. 실업자. 일이 없으면 일이 없으면 인간 사람의 의미가 별로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하려면은 몇 가지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일을 하지 못하죠. 첫 번째는 그 일에 대한 어떤 지식. 네. 지식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기능이 있어야 되죠. 세 번째는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 일을 하려면 이 세 가지가 구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요즘 말로 스펙, 어떤 자격이 필요하죠. 네. 저도 지금 요 근처에 골프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격을 세 종류를 거기에 걸고 지금 일을 하거든요. 전기, 소방, 위험물 세 가지를 지금 거기에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나를 뽑을 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존재가 굉장히 합당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회사에서 나를 뽑을 때 내가 사람이 좋아서 뽑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것 때문에 뽑았겠습니까? 내 사람이 어떤가는 보지 않죠, 그죠? 뭐 볼 수도 없고 또 그거는 당장 알 수도 없고 대부분 뭐 이력서에 뭐요? 내가 착한 사람이다 이런 거 적어봤자 아무도 안 보죠, 그죠? 이 스펙이 이것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세상은
세상의 일은 이 존재가 보다는 뭐가 필요해요? 위에 있는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은 일보다 존재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존재는 그 사람의 생명을 말하죠. 생명. 허더슨 테일러가 말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 바버 자비도 똑같은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내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 어떠한가가 더 중요하다. 이 워처맨님께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죠. 그 일을 하는 사람보다 그 일을 하는 존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은 세상의 일과 다릅니다. 주님을 섬기는 우주 가운데 가장 높고 고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것이 우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종류의 지금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존재보다 더 우선시하는 일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렇게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그 일이 높고 고귀할수록 뭐가 필요합니까? 이것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가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세상이 대부분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전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는 이러한 것을 보다 그 사람이 어떠한 종류의 사람인가, 어떠한 종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도 하나 교회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그죠? 광고도 하고 일도 하고 막 일을 추진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많은 일들을 하려면 첫 번째는 뭐 영적인 어떤 명분도 있고 필요들이 다 있는 일이겠죠. 그죠?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는데 저는 그 일보다 더 관심하는 게 있거든요. 뭔지 압니까? 이 일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걸 관심합니다. 주도적으로 일을 좀 하려고 하는 부담받고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저는 그걸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존재가 이 일을 받쳐주지 못하면은 아무리 영적인 명분이 있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는 사람이 그 일을 만지면은 그 일은 그렇게 가치가 없는 일이 되어버려요. 특별한 일이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지면은 일반적인 일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인 일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주방에서 예를 들어 주방에서 식사를 봉사한다고 합시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이 일을 하면은 이것이 특별한 일이 되어버려요. 가치가 있는 일이 되어버린다고. 어떤 사람은 메시지를 열심히 하고 뛰어난 메시지를 해도 그 일이 그렇게 가치가 없는 일이 되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 청소를 해도 그 일이 특별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당연히 이걸 따지고 오늘 많은 기독교의 종교적인 일에서 종교는 이것을 배양하고 이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이러한 자격들보다 그 사람이 어떠한 종류의 생명을 지금 가지고 일을 하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는 이러한 거는 하나도 다루지 않습니다. 아가서는 전적으로 뭐만 다릅니까? 생명.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지금 전진하고 있는가? 생명. 그 다음에 생명의 결과는 뭐라고요? 건축에 이르는 이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여기에서는 은사나 능력이나 기적이나 뭐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냥 이 시골에 얼굴 금깨 탄 시골
이 여인이 우리처럼 이러한 사람이 주님을 추구하고 쫓아감으로 주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고 계속적인 생명의 단계를 떠나서 마지막에 집으로 건축되는 이 이야기가 바로 기록된 것이 바로 아가서고, 그러므로 성경 가운데에 이 놀라운 생명과 건축을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라이프 스타일 하죠. 첫 번째부터 뭐가 계속 나옵니까? 성경은 생명과 건축이라고 계속 나오죠, 그죠? 그러나 아가서에서는 이러한 생명과 건축이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림으로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가서를 우리가 똑바로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생활과 여정과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비게이션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가서에서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리뷰를 합니다. 생명은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생명이 그는 뭐예요?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죠. 건축은 바로 교회죠. 자, 생명은 어떻게 얻는가?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얻습니까? 예, 주님을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예. 여기에 여기 있는 것처럼 자격이나 스펙이나 뭐 능력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죠? 뭐예요? 누구든지, 예,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 뭐 아무리 뛰어난 개는 소용이 없어요. 애완견도 필요도 없어. 사람 모질라는 사람이라도 사람 누구든지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예. 그러므로 이 생명을 얻는 것은 자격이나 조건이 없이 단지 그냥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면 건축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건축은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와 교회인데 창세기 2장에서 그리스도는 아담이죠, 아담. 교회는 하와의 예표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하와인 교회는 건축된 것인데, 그러면 이 그림을 본다면은 건축이 뭔가? 하와는 전적으로 뭐라고요? 아담에 속한 성분이고 또 하나는 아담의 정가와 확장입니다. 그 안에는 작은 갈비뼈가 들어왔지만 그것이 확대되고 확장되어서 하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건축은 뭔가 하면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정가와 확장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건축이죠. 그리고 이러한 건축이 완성되면은 뭐가 된다고요? 바로 그리스도와 동일한 배필이 되는 겁니다. 이 건축이라는 거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같으면은 건축을 혼동합니다. 자매님하고 나하고 지금 두 자매님이 많이 맞습니다. 아, 자매님하고 나하고 잘 건축되고 있어. 잘 건축돼. 마음 맞아서 똑같은 일을 하면 건축입니까? 그러면 형제님하고 나하고 만나서 우리 지금 다음 주에 한번 은행 한번 털러 갑시다. 마음 잘 맞아서 은행을 터는 게 건축이에요, 그러면은? 아니죠, 그죠? 오늘 교회 생활에서도 나하고 문제 없이 그냥 지금 잘하고 있으면 우리 건축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도 똑같아요. 세상에도 동호회 가든지 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둘이서 짝짝꿍 잘 맡아서 은행을 털어도 갈 수도 있어요. 마음이 잘 맞아서. 그걸 보고 건축이라고 하지 않아요. 건축은 뭔가 하면 전적으로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이것을 우리를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증가되고 확장되어서 우리의 천연적인 기질을 굴복시키고 주님과 똑같이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바로 건축의 과정이고 이것이 완성된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죠. 우리 안에 생명은 들어와 있는데 우리의 존재는 이러한 건축을 이룰 수 있는 만큼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첫 번째 아가시아나 여인은 상태는 뭔가 하면은 시골 처녀예요. 시골 처녀고 얼굴이 햇볕 다들 검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솔로몬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이것이 술람비까지 변화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이러한 성분이 그에게 계속적으로 역사해서 그가 솔로몬과 똑같이 변화되는
과정을 통과해 가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만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건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생명은 들어왔지만은 주님은 어떤가 하면은 우리가 알듯이 정육면체 반듯한 분이죠. 그죠? 새 예루살렘의 건축에 한번 보세요. 새 예루살렘 건축에 볼 때에 어떻게 건축되어 있습니까? 이런 둥글둥글한 돌 이런 거 막 쌓아갖고 벽을 건축했습니까? 아니죠. 그죠? 여기에는 청이 똑같은 목표로 해서 똑같이 해서 청별로 해서 이렇게 마치 벽돌 쌓는 것처럼 똑같은 재료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이 있는 것이죠. 어떤 거 크고 어떤 거 작으면 청이 생기겠습니까? 없죠. 그죠?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규격화된 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렇다고 다 크기는 똑같아지지만은 그 표현은 어떻습니까? 다르죠. 12보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런 느낌도 없고 똑같이 하얗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빨갛고 어떤 사람은 파랗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분홍색이고 어떤 사람은 노란색인데 문제는 크기는 균일하게 동일하게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색깔이 똑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각자가 태어난 환경도 다르고 주님 만난 것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환경에서 주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가 성숙해서 변화되면은 그 사람의 독특한 색깔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다르고 요한이 다르고 바울이 다른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우리가 너희 똑같은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똑같은 말을 해야 되죠. 그러면 똑같은 말이 된다고 해서 똑같은 그러한 색깔을 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뭡니까, 그렇지. 앵무새처럼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죠.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동일한 목표와 동일한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 말 자체를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니죠. 그러면 동일한 목표와 동일한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겪은 환경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목표는 동일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해서 아무런 개성도 없고 아무런 것이 없는 그냥 막 백지처럼 그렇게 하얗게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고유한 특징과 고유한 성질은 안에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돼요? 굴복되고 깨뜨려져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12보석처럼 아름답게 무지개 새로 건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아까 말했죠. 주님은 대부분 반듯한 분인데 우리는 각자 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고 뭐 하여간 이런 사람도 있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뭔가 하면은 독특하게 생긴 이러한 것들이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은 그 사람의 개성이 유순한 사람이에요. 원래 그냥 사람이 유순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원래 좀 별난 사람들이야. 그래서 원래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의 성품의 특징을 보고 우리는 개성이라고 개성. 개성 다 다르죠, 그죠? 그리고 오늘 세상은 특별한 개성들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개성들 보면은 좀 특이하거든. 그런데 주님은 이런 걸 가지고 아까 말했지만 새 예루살렘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예. 이렇게 다 만들어 과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 개성들이 다 깎여 나가고 모난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렇게 주님처럼 이렇게 동일하게 닮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을 하나님은 주님은 지금 이러한 종류의 일을 하시고 문제는 우리 안에는 이러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 두 번째는 자아입니다. 자아. 개성은 독특한 특별한 맛이고
주님이 이러한 일을 할 때 의지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죠. 꺾이기 싫은 겁니다. 이 자아는 뭔가 하면은 이러한 주님의 이 자아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와서 나를 이렇게 깨트리려고 한, 참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떨어져 나가야 되는 일이 생기고 깎이는 일이 생기면은 우리는 자아는 뭐예요? 이거는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때요? 주님이 만지지 못하게 하죠. 이러한 의지와 자아가 이러한 우리의 개성들을 처리하는 이러한 주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의지와 자아는 완전히 십자로 끝나야 되고, 자아는 십자가에 끝나야 되고, 의지는 뭐야 돼? 의지는 이거는 굴복당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이 개성이 우리를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가서에서 자아가 끝나고 의지가 굴복되어서 유순하게 되어서 주님의 건축과 주님의 동력할 수 있는 이러한 술람미로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역사가 바로 아가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그림들을 보는 것은 수많은 영적인 메시지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줄 것이죠. 생명. 생명이 결국은 이 건축에 도달해야 되는데 이 과정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아서 생명이 있죠. 이게 생명상 아무도 없죠. 다 구원받았습니다.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 건축에 이르려고 하면은 여기에는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주님을 접촉했죠. 주님을 접촉했습니다. 주님을 볼 때에 우리 영 안에 주님의 영이 들어와서 접촉이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주님을 접촉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매혹시킵니다. 매혹.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을 때 주님이 오라고 할 때에 그가 매혹당하는 뭔가 없었으면 배를 놔두고 뭐 하려고 하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주님 우리를 매혹시켜요. 매혹시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분을 매혹됐기 때문에 시골 처녀처럼 보리쌀 팔아갖고 도망가는 시골처럼 많이 옛날에 많았어요. 정말입니다. 예, 부모도 그거 못 막아 그거 보따리 싸고 도망가는 거죠. 사랑하죠. 사랑하면서부터 이제는 이 러브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매혹되고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은 생명만 구원받은 채로 그냥 계속적으로 평생 그렇게 태어난 그대로 그 개성 그 모양 아까 말한 것처럼 뾰족뾰족한 그 돌 모양 그대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오늘 교회 생활은 매혹되고 사랑하고 누리고 안식하면서 우리가 개성이 처리되는데 만약에 끝까지 굴복당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천년왕국에서 이제는 두들이 맞으면서 변화돼야 되는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분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그분을 찾죠. 사랑하면은 추구하고 그분을 만나려고 찾습니다. 그러면은 찾기 때문에 주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찾는 사람을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죠. 주님이 찾으라. 그럼 구할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찾으면 그 다음에 추구하고 찾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찾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님과의 교통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내실에 이렇게 기울게 주님과 이제 교통이 대화가 이루어져요. 대화. 다른 말 대화죠.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 여인은 주님에 대해서 만나서 대화하고 접촉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아, 어떤 분인가? 이런 것처럼 하는 인식이 생겨야 되죠. 자, 인식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 인식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는 주님에 대한 인식이 있고 안식과 누름의 단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가시에 있는 것처럼 그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의 실과를 먹고 잔치집에서 누리고 하는 이러한 단계되죠. 이러한 단계가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단계가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안식과 누리고 이 교회 생활에서 주를 믿고 잘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요 단계 안에서 요 과정을 한번 통과하고 나면 여기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여기에 불일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불일치. 자, 여기서 이 여인은 잘 쫓아왔어요. 그런데 안식과 누림이 딱 있고 난 이후부터 마음의 평강을 얻고 예전에는 이러한 것을 찾아서 갔는데 일단 주님을 만나고 안식과 누림이 있고부터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바로 거기에서 바로 첫 번째 불일치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 불일치는 뭡니까? 이 여인은 안식과 누림을 얻었기 때문에 요 상태로 그대로 계속적으로 이 안식과 누림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잔치집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의 목적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상관없이 내 만족과 내 누림에 취해서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불체라. 주님은 지금 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람을 이끌어서 건축까지 이끌어야 되는데 이 사람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여기에 이 단계에 있고 그나마 좀 추구하는 사람들도 쭉 오다가 요 단계에 딱 들어가면은 아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집을 짓고 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바로 불일치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러한 생명의 단계들에서 처음 있는 사람들은 즉시 이것을 깨닫게 돼요. 제 이러한 단계들이 지난번에 잠깐 군대에서 했지만 요까지 불일치가 아니라 요까지 요 일화들이 제가 군대에서 주님을 믿었는데 정확하게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저에게 발생됐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불일치가 왜 일어납니까? 이 여인은 이때까지만 해도 주님을 사랑하고 쫓아가지만은 뭔가 하면은 내 기준대로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어때요? 목적이 있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은 거예요. 내 만족, 내 누림.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지혜가 있어요. 오늘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림이 없으면 교회생활 떠나죠. 그러나 주님의 목적을 본 사람은 누림이 이런 거 관심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형편 힘들다고 자식을 다 내버려놓고 도망가는 부모 없잖아요. 그죠? 가끔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목적을 본 사람은 현재 내 상태가 어떻고 교회 생활이 좋고 나쁘고 누가 하고 이런 거는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의 목적을 봤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쫓아가요. 그러나 주님의 목적을 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이제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바로 첫 번째 문제가 여기에 있고 이 불일치의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 들어왔다가 좋은 누림을 가졌다가 결국은 이러한 누림이 사라지고 나니까 다시 떠나는 일이 교회에서 실제로 발생되는 거고 교회 생활 떠나는 수도 있고 믿음 생활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요 단계들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그런데 이 불일치의 단계에서 주님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이야기했죠. 주님은 우주 가운데 가장 강한 인격이에요. 가장 강한 인격이 우리가 들어올게 주님은 시간이 걸리면 걸릴지 양보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 주님은 조금 삐지시요. 그렇지만은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려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밀어내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주님의 움직임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목적을 보지 못한 수많은 사랑하는 그리스도는 여기서 그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여인이 한번 집 안에 들어가서 청살 안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다 갖춰서 잔치집에 누림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은 보고 계시지만은 어때요? 그에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은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그의 의지와 그의 자아가 주님의 더 이상의 역사를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격자로 이렇게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이 여인은 집안에 있지만은 주님은 그때는 뭐예요? 산 위에서 지금 뛰고 계시잖아요. 그죠? 주님은 지금 하실 일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집에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불일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이 상태에서 그에게 잠시 동안을 그에 대한 주님의 임재를 거둬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난 이 여자가 주님의 임재를 사랑하는 여인의 사랑하는 사람 임재를 잃어버리니까 괴롭잖아요. 결국은 누리면서 쫓아나와서 주님을 찾아러 다시 쫓아가는 거죠. 주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전진해 가는 거예요. 또 어느 단계 전진해 가다가 또 어느 단계에서 또 이러한 불일치가 또 발생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러한 완전한 주님의 이러한 목적을 알지 못하고 단지 그냥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주님과 불일치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러한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처음입니다. 이것이 없이 아마 바울은 아마 일직선으로 쫙 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바울도 이러한 수많은 단계들을 통과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역사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선형 계단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딱 돌면 여기 오죠. 또 여기 오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있는데 역사는 한 바퀴 돌고 요 자리, 한 바퀴 돌고 요 자리 이렇게 도는데 옆에서 보면은 뭔가 변화되는 것 같지만 위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자리를 뱅뱅뱅 돌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생명의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명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벗어나가서 또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꾸 하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 때마다 뭐가 돼요? 생명이 변화되고 사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위에서 보면 어때요? 똑같은 걸 자꾸 이렇게 베풀어 도는 것이죠. 그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보면은 계속적으로 반복해 돌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은 차라리 어떤 사람은 지금 첫 바퀴를 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두 바퀴 더 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 바퀴 더 돌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미 세 바퀴를 돈 사람 어때요? 첫 번째 바퀴와 두 바퀴 돌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생명의 단계가 어디까지 돌고 있구나 알게 되죠. 그죠? 그러나 이 사람 어때요?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므로 생명의 단계가 어디에 도달에 따라서 그 사람은 어떤 단계를 통과한 사람은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과 상태를 볼 때에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도 하게 되고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정죄하고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아가서에 대한 전체적인 계략입니다. 자, 이제 이 개요로 좀 들어갑시다. 줌으로 보신 분들은 개요가 없지만은 제가 가능하면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요가 없으면은 이야기 어렵죠. 자, 로마서 1번 아가스의 계략. A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을 찾고 발견함. 네. 주님을 찾고 발견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아름다움이 일단 미혹되죠. 미혹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두 번째는 추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찾을 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발견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아가스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찾을 때에 이제는 주님에 대한 인식이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을 인식하는 것은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이 여인은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내 품 가운데 있는 모략 향낭으로 주님을 인식합니다. 모략은 죽음을 말하고 있죠. 네. 두 번째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 주님을 인식합니다. 세 번째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로 주님을 인식하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데 주님이 당신에게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말하면은 별로 이렇게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는 체험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을 새 방면으로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있을 때에 어때요? 누림이 있게 되는 거죠. 예. 예. 2번 주님을 누리님은 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사과나무의 그늘에서 그는 안식합니다. 예. 두 번째, 사과나무의 실과를 누리죠. 세 번째는 주님이 이 여인을 연회장, 잔치집으로 이끄십니다. 그때에 이 여인은 주님의 사랑이 그녀 위에 깃발이 됩니다. 예, 이때에 초기에 주님을 만나서 그가 누리는 최고의 누림의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뭔가 좀 잘 나가는 사람 보고 어떻게 돼요? 야, 요즘 누구누구 깃발 날리더라, 야. 이 말을 쓰죠, 그죠? 깃발 날리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전에는 세상에서 뭘 해서 이렇게 깃발 날린지 모르지만 지금은 주님이 그 사랑으로 그가 미혹되어서 주님 때문에 그가 지금 신이 났습니다. 네, 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여기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한 상태에서 이 여인이 최고도의 누림 가운데 들어가고 마치 신혼의 즐거움에 빠지는 것 똑같아요. 이럴 때에 이제 그때부터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면 집에서 딱 들어오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죠? 네, 그때부터 이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첫 번째 문제가 그리스도의 생활 가운데서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10번에 분리하는 벽, 불일치입니다. 그 전에 주님이 이 일을 내실로 이끌어서 그와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교통인데 지금 뭐예요? 이제는 벽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이거 뭔가 하면 이 주님과 이 사랑하는 여인 사이에 뭔가 불일치가 발생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참된 시험이 시작되는 것이죠. A번, 우리가 주님과 잔치집에 놀라운 누림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과 간격이 발생한다. 2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취향과 의도와 목표를 따라 주님을 사랑한다. C번, 우리는 만족하지만 주님은 만족하실 수 없다. 그러므로 주님은 갑자기 사라지신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사랑을 만질 때 흥분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 행복은 사라진다. 이것이 시험이며 주님은 그분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 우리 자신에게 벗어나라는 주님의 요청이다. 주님은 지금 계속 전진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누린 가운데 머물러 하기 때문에 주님과 불일치가 있게 되고 주님은 여기에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단계까지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는 불일치가 일어나는 거죠. 이 불일치는 어떤 건가 하면은 바로 2번 두 성품 사이의 다툼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자신의 개성이 있죠. 독특한 개성이 있고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이것을 방어하려고 하는 또 자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이러한 문제가 많은 사람 안에 놀라운 주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 두 인격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싸우는 것입니다. 다투는 것이죠. 다툼이 없는 것이 이상하죠. 그죠? 두 인격이 사는데 어떻게 다툼이 없겠습니까? 다툼이 있는 게 정상이죠. 자, 불일치는 두 성품이 가지고 있는 두 인격 사이의 다툼이다. 2번, 강한 인격이신 주님께서 그녀에게 일어나 가자고 요청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누림과 만족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도 그렇죠. 그죠? 좋고 누림이 있으면 잘 나왔다가 조금 힘들면 안 나왔다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아직도 이 첫 번째 단계를 넘지 못한 분들이죠. 이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10번 주님의 요청에 대한 그녀의 반응은 날이 새고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다. 주님은 지금 빨리 가자고 지금 하시는데 이 여자는 뭐예요? 이 여인은 아직도 이 보리쌀도 삶아놔야 되고 뭐 할 게 많아요. 빨래도 해놔야 되고 지금 할 게 많습니다. 주님은 이제 빨리 가자고 하는데 그죠? 날이 새고 그림자 사라질 때까지 좀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 베델의 산이 나오죠. 베델이란 말은 분리의 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그의 사이에 분리가 발생됐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이제는 삐졌어요. 가져가는데 안 따르고 자꾸 뭐하게 삐져갖고 그 후 주님은 그녀에게서 사라지셨고 사라지고 나니까 이 여자가 다시 이제 주님을 찾아 나서게 되었고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세라는 생명의 단계의 첫 번째 한 바퀴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생명의 이러한 단계 안에서 전진하게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체험들을 우리 가운데 특히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F번 중간에 내가 몇 가지 뺐네요. 굴복됨. 네, 굴복됨. 자, 1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옳지만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의도대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의지는 그분의 의지에 굴복되어야 한다. 우리 의지가 굴복되어야 합니다. 2번 그분이 사라지실 때 그녀는 매우 실망하게 된다. 그러나 주님을 발견했을 때 그분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그녀의 강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님이 가자고 할 때는 안 가고 먼 산 쳐다보겠다가 와서 이제 주님을 붙잡고는 또 이제 못 가겠다고 이제 막 붙잡고 늘어지는 거. 이것이 뭔가 하면은 아직도 그의 강한 개성과 기질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걸 말하고 있죠. 3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킨다. 이 문제들은 오직 우리가 굴복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 실제로 남편과 이 아내가 결혼해서 한 집에 같이 살면은요,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많은 문제가 일어나죠. 왜? 두 인격이 갑자기 각 한 인격 한 인격 하다가 두 인격이 한 방에 들어왔는데 싸움이 안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이 문제들이 언제 해결됩니까? 싸우다가 휴전선이 그어지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항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항복하면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그분은 하는데 문제는 우리는 포기해요. 하다 안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죠. 그분은 계속적으로 이 문제들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언제 해결됩니까? 우리가 굴복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 언제 해결된다고요? 네, 우리 의지가 굴복될 때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항복해야 문제가 끝나요. 항복해야지. 제가 전번에 쭉 이야기했죠. 군대에서 저는 첫 번째 이 불일치에서 내가 주님께 항복했습니다. 항복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이후에 또 사회생활 하면서 또 보따리 또 막 생각이 나고 해서 또 막 마음대로 가죠. 그러다 또 주님께 몇 번 얻어 이렇게 치고 해서 또 항복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돼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러한 생명의 단계들을 보여주는 아가시에 있는 8가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2번 생명 안에서의 성장의 8단계, 묘사의 의족, 묘사의 이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이러한 묘사의 생명의 단계의 묘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C번에 보면은 이러한 생명의 단계는 계속적인 변화를 통해서 생명의 단계가 점점점 이렇게 자라가는데 첫 번째가 바로 1장 9절에 있는 파라오의 병거들 가운데 있는 암말. 이거는 회복력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것이 암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기 때문에 암말이었죠.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는 세상을 말하잖아요.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쫓아오지만은 또 한면에서는 그 뒤에는 뭐가 따라오고 있어요? 세상의 준마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주님 믿고 난 뒤에 새로운 사람 얻을 때 그가 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 일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헌신하죠, 그죠? 아무리 놀라운 헌신해도 뒤를 보면 뭐가 돼요? 바로의 병거가 줄줄 따라와 다니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곳마다 병거가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본인은 어때요?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보고 우리는 어때요? 생명의 단계를 거쳐온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웃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막 잘라라고 막 잘라내라고 막 하죠. 그러나 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계를 통과해야 돼요. 이것은 바로 천년적이고 세상적인 힘으로 충만한 거예요. 아마 이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역대로 이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다 강하고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결국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통과했으므로 주님을 이렇게 쓰임받는 거죠. 예, 아멘.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을 모래향단과 엔게디 포도의 고볼라 송이처럼 여깁니다. 우리가 생명의 변화를 가지려면은 주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관심하고 그분을 주목해야지 됩니다. 이럴 때에 이 여인은 이제는 비둘기의 눈으로 변화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죠. 비둘기의 눈은 뭔가 영적인 통찰력, 변화됨. 예전에 그는 바로의 세상을 끌고 있는 힘센 말이었지만은 그러나 눈은 비둘기의 눈은 뭔가 하면 눈은 사물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가 보는 관점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세상 바로를 향해서 있던 이 눈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시각이 변화되었죠. 영적인 쪽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러면 그는 비둘기의 눈이 되었고 이 비둘기의 눈은 그가 합당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눈이 어디를 보내에 따라서 사람의 관심이 거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랑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비둘기의 눈은 뭔가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이러한 영적인 통찰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장 2절에 있는 백합화로 변화됩니다. 백합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믿음에 의해서 사는 생활입니다. 이때는 더 이상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사는 생활로 믿음의 생활 백합화입니다. 다섯 번째 5번에 보면은 이 여인은 비둘기가 되죠. 비둘기로 변화됩니다. 이 비둘기는 성경에서 영을 예표하죠. 그는 이제 영을 따라 살게 되고 영을 관심해 되고 영 안에 사는 이러한 종류의 생활함. 이것이 바로 네 개가 바로 전 단계 안에 있는 생명의 변화의 단계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단계를 한번 보십시오. 바로의 앞말부터 비둘기의 눈, 백합 비둘기. 처음 이 바로의 병거를 끌고 있는 이 말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개성이 정말 뚜렷하죠. 그죠? 힘이 넘치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생명의 변화를 통과하면서 그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개성이 사라지고 있죠. 그의 천연적인 힘과 능력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가 비둘기의 눈, 백합화, 비둘기 이렇게 해서 그의 천연적인 힘과 능력은 점점 더 감소돼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앞에 비둘기까지만 생명이 자라 놀라운데 그러나 여전히 그에게 뭐가 있어요? 여전히 그에게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여전히 그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 자신을 분배해서 그분을 적셔지길 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생명이 없는 목재 생명이 바짝 목재는 페인트 칠하면 어때요? 잘 받아들이고 잘 되죠. 그죠?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에다가 페인트를 한번 칠해보세요. 페인트가 스며들겠습니까? 안 스며들죠?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그분 자신 우리에게 분배해서 적셔지기를 원하고 침투되기 위해서 그분과 똑같이 되기 원하는데 우리의 생명이 끝나지 않으면은 이 생명은요, 주님의 이러한 적셔지는 역사와 침투하는 것을 거절하고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이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명이 있는 한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100%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도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정말로 죽은 그 단계가 끝 있어야만이 그다음 뭐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이제는 살아나는 단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이 끝나지 않는 데다가 거기에 내가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산 것을 주님이 사십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게 어때요? 환경만 오면 내 자신이 그대로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이 단계를 생명이 완전히 끝나는 단계 안에까지 넘어가야지만이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그리고 그분의 모양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러한 네 단계의 체험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여기에는 개성이 약화되고
그의 특징들이 약화되고 그는 정말로 믿음에 의지하고 하지만은 그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여전히 자신의 천년의 생명은 살아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간, 이 네 단계에서 또 다른 단계로 가려면은 네 단계까지 단계와 또 다음에 네 단계가 있는데 이때까지는 이어는 여전히 천년적인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좀 변화가 되었을 뿐이지. 그런데 뒤에 네 단계는 여기는 더 이상 이제는 개성이나 그의 존재 생명이 없는 단계거든요. 그러면은 이 단계에서 이 단계로 넘어가려면 여기에는 어떤 긴 하나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일생이 걸릴 수 있어요. 일생을 들여서 이 단계 안으로 넘어가는 공.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전폭적으로 데리고 따라간 사람들은 이 기간이 짧았겠죠. 그거는 어떤 사람은 평생이 걸릴 수도 있고 영원히 해결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성질 팍팍 내다가 주 앞에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요 기간이 바로 아가서 2장 14절부터 3장 6절에 있는 하나의 이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에 바로 A번 십자가의 머무름이 있습니다. 네, 십자가의 머무름. 이것이 바로 바이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라고 했죠. 바이텀. 네, 십자가는 바이텀입니다. 이 바이텀 십자가. 이런 천년적인 생명이 바이텀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돼요? 다 죽죠. 네, 자아가 죽습니다. 네, 자아가 죽죠. 그리고는 낭떠러지 은밀한 곳은 바로 성천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와 성천이 있죠. 이러한 과정들이 있고 이러한 십자가와 감추어진 이러한 이 성천의 생활이 어느 기간 동안 쭉 되면은 여기에 나타나는 3장 6절에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데 여기는 뭔가 하면은 모락과 유황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그죠? 첫 번째 그 여인은 모랑 향낭으로 주님을 누렸어요. 그러나 이러한 긴 기간을 통과할 때 그는 이제는 작은 모량 향낭이 아니고 그에게는 그 존재가 이미 모략으로 다 적셔졌습니다. 그리고는 유향으로 적셔졌죠. 그가 가는 곳마다 뭐예요? 모략 향낭은요, 향낭은 있다고 이렇게 흔들어야만이 냄새 나잖아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러나 이 단계 오면 이제는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를 건드리지 말라. 내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죽음이 십자가가 나 안에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이미 그 사람 존재가 그런 사람으로 이제는 죽음의 사람, 이 모략에 이러한 적셔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죽었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죽었다고 이야기해봤자 이 모략의 향기가 없는데 죽었으면 뭐 할 거예요, 이거죠. 그러면 이 단계에서 그는 이러한 긴 기간을 통과하면서 그는 모략과 유향으로 이제는 완전히 적셔졌습니다. 그리고 장사 주님이죠. 주님의 속한 이러한 많은 성품으로 이제는 그가 향기롭게 됐습니다. 그가 어디를 통과해서 나옵니까? 광야. 예. 거친 들을 통과해서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의지와 이러한 자아들, 그것이 거친 들은 아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잖아요. 그죠? 그들이 광야를 왜 통과했습니까? 바로 혼의 방황이거든요. 혼의 방황입니다. 우리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는 실제적인 영적인 생활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는 이 기간을 통과하면서 그의 살아있는 강한 의지와 그의 개성들과 그의 자아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처리됐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거친 들을 뚫고 광야를 거쳐서 이미 여기서는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처리하는 기간을 통과해서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첫 번째 나온 그 사람의 그 평가가 어떻습니까? 바로 연기 기둥입니다. 기둥은 강하잖아요. 그죠? 기둥은 강한 걸 말하는데 연기는 어때요? 약하죠. 이 둘은 앞뒤가 안 맞죠. 그죠? 강할지 약하든지 해야 되는데 굉장히 약한 존재인데 그가 기둥이에요.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 대단하고 놀라운 막 강한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그는 외적으로 보면은 연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는 어때요? 바로 하늘과 땅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이죠. 오늘 교회 안에 기둥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기둥일 뿐 아니라 이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잖아요. 기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둥은 어떤 기둥이에요? 연기 기둥입니다. 외적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조체에 보이는데, 그러나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을 바치고 있는 이러한 놀라운 존재로 바뀐다는 거죠. 네. 3번입니다. 3번. 여기서 이제 이 거친들을 통과할 때에 제가 또 이야기하죠.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은 침상. 연기나 침상이죠. 침상. 솔로몬의 침상입니다. 침상은 밤에 자는 것이죠. 밤에 자는 침대입니다. 그 다음이 이거는 밤이고 밤에 안식하는 침상이고, 그 다음에는 가마. 가마는 뭐예요? 낮에 타서 움직이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면류관이 됩니다. 연기 기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되면은 여기는 뭐가 여기 한번 보세요. 이쪽에 있는 네 단계에서는 거기에 생명이 있고 여전히 그의 개성이 살아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네 종류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완전히 어느 정도 변화된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연기 기둥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간증과 하나님의 경륜을 떠받치고 있는 이러한 기둥들로서 있는 존재들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안식하는 침상이 됩니다. 집에 가면 침대가 다 있잖아요. 침대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침대가 만약에 생명이 있는 걸로 침대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서 꿈틀거리는 침대에 누워보면 어떻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죠. 그죠? 안식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거 가지고 누워서 자는데 잠이 어떻게 이게 안식이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그의 개성들과 이러한 것들이 끝났기 때문에 주님이 안식할 수 있는 침상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식할 수 없어요. 우리 존재가 끝나면 안식할 수 있어요. 침상이 되죠. 그 다음에는 그는 주님을 움직임을 가져오는 이제는 가마가 됩니다. 이런 생명의 단계 안에서 있더라도 주님이 비로소 우리라는 존재를 통해서 주님이 뭔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움직였지만 여기서는 주님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혼자 움직이는 것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움직이죠.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은 바로 솔로몬의 멸리에 있는 멸류관이 되는 겁니다. 멸류관은 뭐 영광이죠, 그죠? 이 솔로몬과 하나 되었어요. 솔로몬과 완전히 하나 되었습니다. 심산과 가마는 또 분리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멸류관은 솔로몬 자신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11번에 보면은 멸류관이 된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생명의 단계들을 통과할 때 그녀의 모든 성품들을 잃어버린 바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만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멸류관이죠. 멸류관입니다. 3번 굴복되고 부활한 의지. 2번 개성을 잃어버리. 처음 4단계의 시작인 바로의 앞말은 가장 강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다음 단계의 비둘기의 눈, 백합화 비둘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의 개성은 점점 약해지게 된다. 2번 두 번째 4단계의 연기기둥, 침상, 가마, 멸류관은 어떠한 개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2번 줄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함. 거친들은 우리의 의지이며 거친들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의 의지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거친들 안에서 방황하는 것이다. 의지가 굴복될 때 부드러운 연기 같지만 그것은 또한 기둥이 됩니다. 우리는 침상에서 그리스도 하나를 보고 있죠. 그는 그리스도의 솔로몬의 침상이고 솔로몬의 가마이고 솔로몬의 멸류관이 됩니다. 이러한 이 가마에는 외부 구조와 내부 장식이 있습니다. 외부에는
내부에는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었어요. 레바논은 부활과 성천을 상징하죠. 나무는 인성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성이 천년적인 타락한 인성이 아니라 부활과 성천을 표현하는 높여진 그러한 인성이라는 말하고 있죠. 내부는 은 기둥과 황금 바닥으로 짜여 있습니다. 은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고 금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은 우리를 떠받치는 힘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금은 바로 우리의 건축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10번 복종의 의지. 4장 1절에 보면 이제는 여기에 의지가 복종한 그림이 나오죠. 너울 속 그대의 눈은 비둘기 같고, 눈이 비둘기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녀의 예리한 통찰력을 말하고 있죠. 길라산의 눈, 염소떼 같은 머리카락입니다. 이 양은 말 잘 듣죠, 그죠? 염소는 말 안 듣잖아요. 쿡 집박는 게 염소거든요. 그런데 이 염소는 어때요? 가지런히 쫙 누워서 있습니다. 이 말은 또한 이 머리카락이 이 누운 염소떼처럼 이렇게 가지런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카락이 엉클어진 것, 천여진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타래로 따여 있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이미 어떤 과정들을 통과했다는 걸 말하고 있죠. 이 그림은 원래 염소처럼 말 안 듣는 이러한 의지가 가지런히 따은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누워있다는 것은 의지가 굴복되어 온전한 복종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의지는 굴복될 뻔하고 이 굴복되는 것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은 부활로 높여져야 됩니다. 이 의지도. 4장 4절에 보면은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인망대. 구약에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죠. 목이 곧은 백성. 맞아. 목이 뻣뻣해서 곧어서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의지가 굴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은 여기에 부활한 의지,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입니다. 이것은 천년적인 의지는 굴복되어야 하고 부활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의지가 예전에는 주님을 힘들게 했는데 지금은 복종돼서 그 다음에 어때요? 부활해서 뭘 합니까? 다윗의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가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전쟁. 영적 전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생명의 단계단에서 성숙이 가능하면 영적인 전쟁의 문제가 나오죠. 1번 우리의 의지가 전혀 주님께 굴복된 적이 없다면 그것은 영적 전쟁을 위한 모든 무기들을 간수하기 위한 강한 병기고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성격이 강하고 의지가 굳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님을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연기 기둥처럼 굴복된 의지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굴복되지 않은 의지는 한편으로는 강팍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약합니다. 언제 강팍합니까? 하나님을 거절할 때 강팍하고 대적이 오면 힘을 못 써요. 대적이 올 때 강팍하고 굴복되지 않은 의지는 항상 무조건 항복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추가하면서 베드로의 얘기를 봤죠.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목숨이 없어져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선포했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세 번이나 부인하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이 베드로의 의지는 어때요? 과정을 아직도 통과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적이면 즉시 항복합니까? 주님께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죠? 대적에게 즉시 항복해요. 이것이 바로 강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희한한 것은 세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순한데 왜 주님에 속한 것만 하면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지는지 몰라요. 이거죠. 말 안 들어요. 세상의 지식이 부족하면 다 부끄러운 것도 아는데 주님에 대한 건 모르는 건 그거는 당연한 것처럼 막 빡빡 씌우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하면 의지가 굴복되다는 거죠. 이러한 의지는 주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자, 4번 산인격의 움직임입니다. 산인격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인격이 필요합니다. 종교는 교리들과 활동들과 프로그램과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따 많은 종교들, 기독교를 표현하면서 종교들은 교리들이 있고 그 활동들이 있고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들과 활동을 성취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재능을 위한 은사가 필요합니다. 즉 교리와 활동을 위한 능력과 은사 이런 것이 바로 종교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살아있는 인격이십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살아있는 인격이신 주님이 필요하죠. 그러므로 그의 입에 입맞춤들로 내게 입맞춤이 주었으면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나은 까닭이랍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종교에서 나온 사람이다. 오늘 종교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누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는 산인격이신 주님을 첩초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종교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산인격의 회복. 1번 주님의 회복은 종교적인 것들을 회복하지 않고 그분의 산인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인격, 주님의 회복입니다. 아가서는 교리와 활동과 능력과 은사들로 있는 종교적으로 가득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전부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산인격과의 사랑스러운 관계뿐이다. 아가서는 이러한 외적인 것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유일하게 살아있는 주님의 인격과 사랑하는 관계만 기록된 것이 바로 아가서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주의 회복의 실제입니다. 안식함과 누림. 아가서는 주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교통한 달콤한 교통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교통 안에서 그녀는 주님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 인식에 의해서 안식과 누림이 있다. D번 적셔지는 역사. 우리가 어떤 것을 먹을 때 그것은 우리 안에 들어 우리가 된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는다면 그 인격은 우리를 적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역사하여 넣는다. 결국 우리는 면류관을 쓴 솔로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될 것이다. 네, 어떨 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산인격이신 주님을 주목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인식하고 누릴 때에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되게 됩니다. 2번, 자, 여기에 우리의 이제 혼의 세 부분이죠.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처리해야 됩니다. 1번, 생명이나 성품이 없는 물체를 향기롭게 하거나 적시기는 쉽다. 그렇죠, 그죠?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 문제에게 적셔지고 침투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이 침투되는 것을 대항해서 다투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생명은 면역체가 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거 다 거절하는 이 체계가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들 이야기할 때 아무런 거절함이 없다가 주님의 속한 것만 이야기하면 뭐예요? 바로 거절하고 바로 대항하고 다투죠, 그죠? 이것이 뭐합니까? 그 안에는 주님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생명을 막는 그 면역체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가시에서 첫 번째 사랑하는 자의 감정을 만져서 그분을 사랑하게 한다. 자, 우리의 감정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죠.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주님을 사랑할 줄 바뀝니다. 두 번째는 생각이 변화되어야 돼요. 언제? 비둘기의 눈에서 그분의 보는 관점이 이제는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데서 주님을 주목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죠. 생각이 변화되었습니다. 자, 감정과 생각은 처리하는데 그렇게 많은 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그녀의 의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그분의 의지는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 길르앗 산에 누운 염소떼 같이 머리카락처럼 굴복될 것이고 부활 안에서 다윗의 망대처럼 강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생각, 감정과 생각, 의지 처리해야 돼. 특히 가장 문제된 의지죠. F번. 자, 그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아의 노력이 아닙니다. 1번. 우리는 자신에게 이것을 이루어지도록 시도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해보려고 노력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귀중하게 여기는 걸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죠.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요, 하루 종일 주식 그것만 생각해요. 그것만 보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귀하게 여기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 주님을 관심하게 되죠. 3번, 주님을 귀하게 여김으로 주님을 누리는 대로 전진하고 귀하게 여리면 누리는 대로 전진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취하면 취할수록 그분은 우리 안에서 더욱 적시는 성분이 됐을 것이다. 그분 안에 모락과 유황과 바이튼과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 있다. 이 모든 성분은 그분의 인격 안에 있고 그것은 우리를 변화하고
우리의 강팍한 의지가 굴복될 때까지 우리 안으로 역사될 것이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역사한다고요? 우리의 강팍한 의지가 굴복할 때까지. 우리 야곱의 일생을 한번 보세요. 그는 주님과 계속적으로 씨름하잖아요. 그러나 그가 완전히 꺾여서 풀이 죽을 때까지 주님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환경을 벌이치는 걸 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의지가 굴복될 때까지 주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빨리 항복하는 게 가장 좋죠. 우리 5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의 바로 그 성분을 내 안으로 취합니다. 나는 산 말씀이신 당신을 먹습니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자동적으로 주님은 우리 존재를 적시실 것이고 우리의 의지는 굴복될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의 움직임을 위해 그분과 완전히 하나이다. 예, 아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가서를 선생님이 이렇게 아주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의 결국 이 과정과 목, 이 목표와 결과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다 이렇게 마음 안에 이런 빛비침이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그 로마서 4번의 B번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산 인격의 회복을 말하고 있죠. 주님의 회복은 종교적인 것을 회복하지 않고 그분의 산 인격을 회복하는 것이다. 아가서는 교류와 활동과 능력과 은사들이 있는 종교로 가득한 책이 아니다.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전부는 산 인격과의 사랑스러운 관계뿐이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죠. 정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그분을 영접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인격을 발견하고 그분의 사랑을 발견함으로 아주 여기서 말하는 그 바로의 준마처럼 바로의 앞말이라고 그러죠. 바로의 앞말처럼 아주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의 이런 산 인격에 정말 추구하는 그런 강한 마음이 있어서 정말 깃발처럼 강한 것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님에 대한 그런 인격과 성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갈등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갈등 안에서 우리 안에 그런 많은 체험이 있죠. 그럴 때 그분은 우리를 놓지 않고 다시 우리를 일깨워서 그분의 갈망 안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모든 가정은 그분의 사랑 때문에 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정말 비둘기의 눈과 비둘기나 또 그분의 신부, 결국은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신혼부 모든 가정이 정말 주님과의 사랑의 과정에 있는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기 원하고 이런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짐으로 정말 우리의 이러한 의지가 굴복되고 또 자아가 처리됨으로 그분이 내 안에서 안식하고 내가 또 그분 안에 안식하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생활에 연속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형제자매님들이 또 이렇게 신원하고 교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줌으로 오신 분들도 저기 마이크 음속으로 해제하고 교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도자매님 교통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개성 강한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또 정말 교회 안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렇게 처리받아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이렇게 처리를 받고 또 이런 전진되는 이런 단계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다만 사랑함으로 이 길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어서 정말 그러니까 마지막에 술람미로 변화되는 이런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다만 주님을 사랑함으로 지체들과 함께 전진하기 원합니다. 예, 아멘. 예. 주 예수님, 우리는 산 인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론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거를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이론을 하지 않냐고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우리는 자신에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시도해서는 안 된다.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시도해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길 때 그것을 생각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경청할 것이고 따를 것이고 이룰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누리는 대로 전진하고 우리가 주님을 취한다면 취할수록 그분은 우리 안에서 더욱 적셔지는 성분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교통을 들으면서 내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지금도 뭐, 성경 말씀을 또 끄집어내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내 의지가 꺾어지지 않는 내 의지를 정말 발견합니다. 주님,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일생도록 꺾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어, 죽기까지 꺾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정말 내 인격이 내 의지가 주님 안에 굴복될 그런 때까지 우리 안으로 역사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 예수님, 저 신원해도 되나요?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뽑으라고 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말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산 인격을 접촉하는 거라는 말씀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아멘. 산 인격. 저번 주에도 말씀하신 거에서 살아있는 인격에서 이제는 그 산 인격을 접촉하라는 이 말씀이 너무 놀라웠고 주님의 아멘. 회복은 또한 주님과의 인격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말도 다시금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두 아멘. 번째는 연기 기둥이라는 그 말씀이 에, 참 이해가 됐어요. 기둥은 강하지만 우리는 연기 같은 존재해야 된다는 것. 아멘. 그랬을 때 그 위트니스 리 형제님이 항상 자주 말씀하시던 아무것도 아닌 자, 아무것도 되지 않고 아멘.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그 말씀이 바로 연기 기둥 같은
같은 거구나 하는 것을 아멘. 깨달았습니다. 아멘. 정말 연기기둥 같은 자가 죽을 때까지 안 돼서 1000년 동안 있는 그런 수고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빨리 아니 천천히 매일매일 연기기둥이 되기를 원하고 산 인격인 주님을 매일매일 접촉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원장님. 우리가 생명 안에서의 성장의 8단계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바로의 앞말처럼 너무나 강하고 세상을 끌고 다니는 그런 자였습니다. 아직은 세상이 좀 남았지만 완전히 끝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비둘기의 눈이 되어서 영적인 통장력을 가졌는데 이 비둘기는 한 곳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주님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살아가는 그런 눈으로 또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사는 생활을 갖게 되는데 바로 백합화입니다. 바로 이 백합화는 집안에서 키우는 백합화가 아니라 들의 가시밭에 핀 백합화입니다. 이 들에 핀 백합화는 정말 하늘만 의지해서 삽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고 햇빛이 비춰줘야만 백합화는 살 수가 있고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주님의 공급을 정말 누리고 이럴 때 바로 백합화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럴 때 비둘기가 되는데 아주 완전히 영을 따라 사는 생활이고 아주 단순한 생활, 또 부드러운 생활입니다. 주님의 뜻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주 순결한 비둘기가 되어서 정말 이제 전에는 나를 위한 주님만을 누렸다면 이제는 주님의 뜻만을 위한 주님의 갈망과 뜻과 목적을 위해서 사는 그런 또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또 이러한 주님과의 불일치 기간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낸 후에 연기기둥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간심하는 떠받치는 기둥들이 됩니다. 기둥은 강한 것이고 떡받치는 거지만 또한 부드럽습니다. 왜냐하면 연기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이렇게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떠받치는 기둥이 될 뿐만 아니라 변화된 인성 안에서 부드러운 인격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또 순천 안에서 살고 주님의 연기 기둥이 되고 또 침상이 되고 주님을 태우는 왕이신 그분을 태우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가마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럴 때 생명의 면류관 또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고 완전히 솔로몬의 그런 복사판인 술람미가 되어서 아름다운 신부로 변화되고 단장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최승 아멘. 뭐 형제 서두에 얘기할 때 이게 생명과 건축의 방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을 얻었고 건축은 변화와 성장인데 주님은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줬고 결국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사랑 가운데 우리를 두신 거거든요. 건축이 필요한 것은 그 변화와 성장인데 형제님이 교통한 것처럼 주님은 이게 딱 이렇게 정육면체지만 우리는 다양한 모습과 개성과 특징이 있죠. 그건 천연적인 어떠한 옛 사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처리되어서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똑같은 인격을 소유한 그런 술라미가 되기를 주님을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한방면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형제님 교통하셨잖아요. 각 층과 보석의 상태. 보석은 색깔은 다르지만 거기에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결국 우리로 새 예루살렘의 건축의 요소로 쓰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활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변화되어 그분을 정말 표현하는 똑같이 되는 솔로몬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런 목표로 우리를 교회 생활에 두고 계십니다. 정말 정말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만을 정말 비둘기 눈과 비둘기처럼 되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런 영적 상태가 비둘기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F번의 마지막 5번이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한 번 더 읽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아멘. 당신의 바로 그 성분은 내 안으로 취합니다. 나는 산 아멘. 말씀이신 당신을 먹습니다. 만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자동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존재를 적시실 것이고 우리는 이제는 굴복될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의 움직임을 위해 그분과 완전히 하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기도를 마치도록 아멘.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